지난주에는 예배 모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아마 우리 이 교수님한테서 잘 들었을 줄 압니다. 오늘은 그것과 연관해져서 교회의 직분이 과연 어떤 건가? 이제 우리는 이게 잘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예배당에 나가봤더니 목사님 계시고 장로님 계시고 집사님 계시더라. 그리고 이제 한국에 있는 독특한 또 직분도 있죠. 서리 집사라는 것도 있고 권사님도 있더라. 그러니까 그게 교회의 직분자인가 보다. 그렇게 이제 사는 거죠. 그죠? 그런데 사실 성경에 보면 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신약 교회가 이제 형성됐을 때 구약 교회의 직분하고 신약 교회의 직분이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 변화를 교회는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에는 왕이라는 직분, 이건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직분이 있는데 그게 구약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교회의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그 자체가 국가이면서 교회인 겁니다. 또 선지자라는 직분도 있죠. 또 제사장이라는 직분도 있습니다. 신약에 오자 정말 놀라운 일이 이제 나타나는 건데 그 직분이 전부 다 새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교회의 직분하고는 다른 직분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그건 이제 조금 이따 보겠어요. 조금 있다가 이제 거기로 가볼 텐데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신약 교회가 시작됐는데 다시 이제 신약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 나중에 보시면 되는데 세월을 조금 지나면서부터 예를 들어서 교회가 이제 1세기에 시작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마 27년 또는 30년 그 어가 아닙니다. 정확히 언제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다 그것도 잘 몰라요. 그렇죠? BC 4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한 BC 6년, 7년쯤일 것 같다. 이렇게 되게 생각들 합니다. 정확히 몰라요. 그죠? 워낙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그 해를 0년으로 하고 예수님이 1살 됐을 때를 1년, 2살 됐을 땐 2년 그렇게 하려고 계산을 한 거거든요.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그렇게 계산을 했어요. 근데 계산을 하다가 계산이 잘못됐어요. 그래가지고 BC 4년 또는 6년쯤이 아마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BC 4년이라고 이제 한번 해봅시다. 그게 정확하지는 않은데 예수님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4년 전에 태어난 게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계산이 잘못돼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난 해 몰라요. 태어난 날 몰라요. 우리가 12월 25일을 정해서 이제 성탄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정한 거예요. 그날 예수님이 태어나서 한 거 아닙니다. 그죠? 주일학교 학생들도 마음속으로 우리가 12월 25일 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 그 성탄절 하잖아요. 그날 예수님이 태어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 딱 나타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정확히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마 27년에서 30년 사이 대충 그때쯤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으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신약 교회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우리처럼 주일이 되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주님을 우리 안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일을 그때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맨 처음에 예루살렘에 모이던 이 사람들이 점점점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돼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게 됐을 때 이제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를 곳곳에 있어 주일날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한 그 1세기에 시작된 이 교회가 2세기로 가면서요, 뭔가 이상한 변화를 겪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시작되자마자부터
잘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더 있게 하고 하는 일도 하면서 동시에 잘못되는 일도 합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잘못되는 게요, 점점점 많아져 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는 정말 그 잘못됨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그 잘못됨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네들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종교개혁 전야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누가 봐도 잘못돼. 자기들이 볼 때도 잘못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치 우리 시대에 어떤 교회나 어떤 교회의 지도자들은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이 나타나듯이,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개혁 전야에 굉장히 열심히 있었습니다. 주일날이면요, 우리가 모이는 것보다 더 열심히 모이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그죠? 어떤 문제냐?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살폈듯이 믿는 내용의 문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 여러분이 살폈듯이 예배하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또 교회의 직분 제도에도 문제가 무수하게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종교개혁은 뭐냐? 성경을 읽고서는 우리 교회를 이제 비교를 딱 하는 거예요. 딱 비교해 봤을 때, 우리 교회의 모습이 성경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걸 발견했을 때,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이 말한 대로 가자. 여기 종교개혁자들이고, 그냥, 우리 할아버지도 이렇게 신앙생활 해왔고, 우리 그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해왔으니까, 우리라고 별다를 게 있냐. 그냥 옛날서부터 하던 대로 하자. 는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천주교회에서는 옛날서부터 하던 대로 하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전서부터 하던 대로 하는 겁니다. 물론 천주교회도 조금 변했어요, 요즘에는. 예? 이게 1960년대에 정말 놀라운 변화를, 천주교회가. 옛날 1960년대 이전에는요, 천주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 못 알아듣는 방식으로 얘기가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중요한 부분은 라틴어로 했어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리고 짧은 부분만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교회에서 강설을 할 때 이렇게 한국말로 하긴 했죠, 그때도.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전부 다 라틴어로 진행됐어요. 그런데 1960년대 소위 제2 바티칸 공의회를 모여가지고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한 걸 비로소 그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각 교회에서 여러 민족들이 예배를 할 때는 자기네 나라 말로 예배를 했다. 천주교에도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옛날에는 천주교에서는 성경 공부 열심히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성경 공부 열심히 해요. 물론 이제 성경 공부의 내용은 달라요. 예? 자기네 식으로 합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텔레비전을 이렇게 돌리면서 보면 PBS라는 방송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도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있어요. 예? 이상한 시간도 있지만 또 성경 공부 시간도 있어요. 그 얘기를 잘 들어보면 어떤 거는 잘 가르칩니다. 근데 어떤 거는 이상하게 가르쳐요. 성경 공부하는데. 예. 그건 놀라운 거예요. 왜? 옛날에 종교개혁 전야에 있었던 때는 성도들한테 성경 공부를 시키질 않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가 모여서 성경 공부도 안 하고 뭐 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게 남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도요, 교회가 모여서 성경 공부 안 하고 딴 짓 하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만 뭐라 그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제일 이상한 게 뭐였느냐? 지난주에 여러분 공부했던 예배가 제일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천주교회는 예배를 다 제사라고 했거든요. 지금도 천주교인들은 예배의 핵심적인 부분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 얘기를 시작할 텐데,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전야에 유럽의 어느 마을로 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마을, 지금도요, 비텐베르크로 쫙 들어가면 중세 마을의 모습이 딱 보여집니다.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중세 마을 같아요. 예? 여기는 옛날의 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게 흥미롭죠. 비텐베르크란 마을, 거기는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거기서 한 것인데, 그 전에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전에 보면, 이건 비텐베르크뿐만 아니라 어디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의 중앙에 예배당이 있고, 대개는 또 아주 열심히 있는 곳에서는 예배당이 많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곳곳에 예배당이 있어요. 그죠? 에르푸르트라고 루터가 이제 대학을 다녔던 도시가 있어요. 지난번에 옛날에 보여드리긴 했었는데, 큰 계단이 있고, 이쪽에도 예배당, 이쪽에도 예배당이 있어요. 하나는 성 베드로 예배당, 하나는 성 바오로 예배당, 바울 예배당이에요. 딱 붙어 있어요. 그죠? 조금 밑에 옆에 가면 마리아 예배당.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데는 한 마을 안에 예배당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뭐 작은 도시는 하여튼 마을 중간에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중간에 예배당에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까 천주교에서는 예배를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제사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을 제사장, 그걸 영어 한자말로 쓰니까 사제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부터 이상하죠. 아니,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렸는데 신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데 왜 제사장이라고 그럴까? 이렇게 예배를 하면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생각하니까 구약 제사하고 신약 예배를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는 일들이 계속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의식을 집행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의 핵심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그 신부님이 드리는 그 제사를 참관해야 돼요. 마치 옛날 구약 시대 때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걸 온 백성들이 봐야 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역할은 누가 해요? 제사장이에요. 사제가 해요. 성도들은 그걸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교회의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정신이 나가면 우리 개신교회도 그렇게 합니다. 중요한 건 목사님이 다 하고요. 우리는 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예. 이게 아니려면 이제 제대로 우리가 하는 일이어야 돼요. 예배도 우리가 예배해야 돼요. 예? 주일학교 학생들도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예. 어른들도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세요. 우리는 지켜볼게요. 그런 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예배 본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없어져야 할 말입니다. 예배 보는 거 아니에요. 예배 보는 분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 예.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 예배라는 말은 예를 갖추어서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그다음에 붙어야 할 말은 절, 배자가 엎드려 절하는 거니까 배니까요. 예배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게 정확한 말입니다. 예배 드린다 되긴 되는데 조금 부정확한 말이긴 해요. 네? 제일 정확한 말은 예배한다. 예를 갖추어서 절한다. 이때 무릎을 꿇어 절하진 않아요. 우리의 영혼의 무릎을 꿇어 절하는 거예요. 그죠?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안 오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예? 왜요? 우리가 예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다 안 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절 안 하는 게 돼요. 예? 그러니까 다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 때마다 다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모든 성도들의 책무다. 그죠?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한 사람 제사장이 제사를 하고요. 그거를 성도들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물론 이제 성도들한테 여기에 참여하도록 천주교도 하긴 해요. 그게 뭐냐? 떡을 나눠줘요. 그럼 떡을 먹음으로써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제사가 여기서 실현되어진다. 그게 제사예요. 천주교에서는. 그런데 종교개혁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인도하는 분이 제사장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근거해서 알게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한테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모두가. 그렇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면 저분만이 제사장이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유명한 만인 제사장주의라는 말입니다. 물론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다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에요. 예수를 진짜로 믿는다면 주일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많으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처음 믿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제사는 어디서 드리는 거냐? 매일매일의 삶의 영역에서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여기서 하는 게 제사라고 자꾸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예. 매일매일 사는 것. 근데 우리는 누구 뜻대로 살죠? 하나님 뜻대로 살죠. 물론 부족하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산제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 그게 산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어디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여러분의 삶의 영역,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안방, 여자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부엌, 요리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하는 그곳이 우리의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면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지 못하면 제사장인데 제사장의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요거를 제대로 할 때 우리 교회가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럴 때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 안 한다. 그러면 우리는 주의 뜻을 이루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서 목사님이 하는 게 그냥 제사라고 하죠. 이렇게 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사는 걸 자꾸 분리시키려고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천주교회가 그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뭐만 제사라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와서 하는 것만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는 것 따로, 여기서 제사하는 것 따로,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종교개혁하면서 첫 번째 변혁이 뭐냐?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들이다. 목사님만 제사장이 아니다. 이걸 아주 분명히 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보편적 직무라고 합니다. 보편적 직무.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다. 자, 어디서부터 할 거냐면 선지자부터 할 거예요. 선지자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평생 하나님의 뜻을 잘 공부해야 돼요. 그게 누가 가르쳐 주느냐 하면 목사님이 가르쳐 주거든요. 예,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다른 방도는 성경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와가지고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우리 모두의 역할이다. 그죠? 내가 이 다른 사람을 잘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알려줄 때는요, 아주 기술이 넘치게 해야 되는데 내가 가르쳐 준다고 하지 않으면서 사실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 준다고 가르쳐 주면은요, 기분 나빠요. 예?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하는 몇 곳은 그것을 해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해야 돼요.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가르쳐야죠. 근데 학교에서도 어떤 수업이 제일 재미있는 수업이냐? 만일에 이렇게 될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1시간 신나게 놀았어요, 우리가. 근데 배워야 될 건 다 배웠어. 그럼 정말 좋은 수업이에요. 그죠?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열심히 노는데, 이게 이제 학년이 어리고 어릴수록 다 그렇게 되는 거죠. 노는데, 그 노는 과정을 통해서 배울 건 다 배우는 거. 그죠?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죠? 가정도 좀 그래요. 가정도 일종의 교육기관이거든요. 그런데 학교처럼 뭘 배운다 그러는 게 아니고 같이 사는데 열심히 살다 보니까 애들이 배워야 될 건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사는 삶은 이 시간은 공부하는 시간이다 뭐 이러지 않죠. 우리가 이제 홈스쿨링을 한다면 그런 시간이 따로 있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정에서 있을 때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노는 건데 그게 애들에 있어서는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나면 배워야 될 걸 다 배우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공식적인 교육기관에서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공부하는 것 같지 않은데 공부하는 결과가 나타나면 좋잖아요. 나중에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교육이거든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그 사람이 믿을 수 있게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믿은 다음에는 성경 공부를 이제 어느 세월이 지나면 이제 구역 모임 같은 걸 할 수 있겠지만 그 구역 모임도 결국은 이렇게 시간을 같이 지내는데 우리가 친해졌는데 그 속에서 성경을 더 잘 배우게 되고 뭐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공식적인 구역 모임이 아닐 때는 그냥 시간을 같이 보냈는데 성경을 더 잘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 아닌데 가르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놀라운 거죠. 그래서 그 사람하고 시간을 보내고 나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하고 있으면 여러모로 유익이 있다. 그걸 느끼게끔 하는 거,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우리는 목사님으로부터 가르침을 이제 받게 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옛날에 천주교회 안에 제사를 드리는 사제가 있어요. 천주교회는 이제 예배 중간에 이제 그 사제에 해당하는 분이 몇 번 이 얘기를 하는데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성도들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사제의 영과도 함께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예배를 인도하는 분들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사장, 사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제는 그 사람만이 사제가 아니라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배워가지고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 역할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종교개혁 때 강조해야 하는데 얘기는 했는데 그렇게 많이 강조 안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아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왕 얘기는 별로 못했어요. 왜요? 진짜 왕이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 모두가 왕이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반역하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은 있는 거예요. 그죠? 세월이 한참 지나서 정말 왕이 없어지고요. 우리 모두가 왕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다 왕이고, 왕은 뭐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다. 이게 보편적 책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선지자고 어떤 특정한 사람이 제사장이고 어떤 특정한 사람이 왕이고 한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사제라는 이름이 없어진 거죠. 왜? 우리가 다 사제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회복되어진 직임이 있는데 그게 목사라는 직임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지금 사도행전 14장 아까 얘기했는데 뭘 좀 끼워 놓으시고요. 어디를 잠깐 보시느냐 하면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입니다. 딱 읽으면은요, 딱 오해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놓고 이것의 본래적 의미가 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를 그냥 읽기만 하면 오해가 생겨집니다. 어떻게 생겨지죠? 대개 장로님 가운데서 잘 다스리는 장로님이 있고 잘 다스리지 못하는 장로님이 있는데 잘 못 다스리는 장로님은 1배 존경하고 잘 다스리는 장로님은 2배 존경하라는 말이구나. 그리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하라. 더 존경하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알아듣게끔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그 뜻이 아니에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이란 말이 그냥 한 뭉탱이로 읽어야 돼요. 예? 하나다. 그러니까 장로는 뭐 하는 거다? 잘 다스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한 뭉텅이로 생각해야 돼요. 잘 다스리는 장로가 있고 잘못 다스리는 장로가 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장로라는 존재는 뭐 하는 거다? 잘 다스리는 거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우리가 존경을 해야 된다. 그렇죠? 왜 배로라는 말이 나오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요. 사실 9절서부터 누구에 관한 얘기가 나오느냐면 과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때 과부는요. 오늘날 과부 얘기가 아니에요. 예, 물론 과부된 사람인데 교회에서 그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이 사람들이 여러 성도를 돌아보는 일을 하니까 이분들을 좀 잘 돌아봐 줘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을 존중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장로님들은 더 존중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과부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을 배나 존경할 더 존중해라. 그런데 그 장로님 가운데서 장로님은 뭐 하는 거라고요? 잘 다스린 거라고 그랬죠. 예. 그런데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그게 누구겠어요? 그게 목사님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목사 그러니까 옛날에 신부님이 있었는데 신부님은 가르치기보다는 가르치는 일도 조금 하셔요. 주로 제사를 하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하거든요.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신실한 성도들은 거기에 참여해요. 주일날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 예배 시간, 그다음에 매일 있어요. 저녁 예배 시간, 마틴이라고 해서 저녁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매일 참여해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은 안 오죠. 네? 신실한 사람 와요. 그 신실한 사람은 그 예배의 핵심은 뭐냐 하면 성찬이에요. 그런데 성찬을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제사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제사를 하고 그때 성찬을 나눠주거든요. 매일 성찬에 참여하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천주교회는. 예? 그러니까 핵심은 날마다 이거 하시는 거예요. 예? 아침 저녁으로 하는 거예요. 옛날 제사장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침에 제사하고 저녁에 제사하잖아요. 그걸 상번제를 드린다고 해요. 그러듯이 이 예배당에서 그거 하는 거예요. 혼자 성도들이 안 오면 혼자라도 해야 됩니다. 천주교에서는. 예? 예. 근데 우리는 성도들이 없을 때 꼭 해야 된다. 그런 건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성도들이 없는데 여기서 막 설교하고 너무 이상하잖아요. 코로나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겠죠.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이제 보내야 되지만, 예? 코로나 상황도 아닌데 성도들 없는데 여기서 예배한다고 설교한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런 이상한 상황을 만들지 않게 여러분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뭐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다른 말로 교사라고 합니다. 교사. 목사 즉 교사.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은 뭐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시는 분이다. 목사님을 다른 걸로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예?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꼭 해 주실 수 있죠. 그러나 기도해 주는 게 목사님의 1차적 일이 아니에요. 목사님의 1차적인 일은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럼 장로님들은 뭐 하는 거냐? 장로님들은 목사님의 가르침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받아가지고서는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잘 권면하는 거예요. 그게 다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잘 목사님 가르친 대로 하십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제일 열심히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놀라운 건 뭐냐면 옛날에 그 천주교회에서는 그 신부님이 제사장이면서 그분만이 장로였거든요. 그분만 장로예요. 예?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 장로는 없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거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아까 읽었던 본문 보세요. 사도행전 14장. 여기는 이제 재미있는 본문인데 여기 루스드라에 가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장면이 그 앞에 나옵니다. 14장. 루스드라는 지금 터키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예. 지금 루스드라라는 곳이 있는데 아마 여기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루스드라에 가면 두 곳이 흥미로운데 저 산에 굴이 있어요. 아마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예배를 하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산에 굴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모이기가 어려우니까 산 속에 굴을 파놓고 거기서 예배한 곳이 있어요. 거기서는 좀 몇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곳에 뭔가를 만들어놨는데 후대 상황입니다. 뭔가를 만들어놨는데 한 사람 이렇게 그 안에 이제 그 땅 속에 있어요. 이쪽으로 보면 바깥에 있는 건데요. 옆에서 보면 이게 거의 땅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반지하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서고
한 서너 사람 이제 있을 수 있는 그것도 자기 이제 인공 동굴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 곳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모여가지고 이제 예배하고 했던 것이 남아 있어요. 물론 바울이 갔을 땐 그런 거 없었고요. 그죠? 이제 바울이 이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맨 처음에는 환영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왜냐하면 안짐뱅이를 일으켜 줬거든요. 한 번도 날 때부터 움직여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일으켜 줬어요. 그랬더니 이 루가오니아 이제 방언으로, 왜냐하면 이 지역 방언이 루가오니아 방언이니까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 그러면서 막 그 근처에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들이 소로 같은 걸 가져와 가지고선 이 사람한테 제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말해가지고 고쳤거든요. 바울이 말하는 사람이니까 허메로스라고 하는 거는 신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예? 전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바나바는 옆에 이렇게 서 있으니까 점잖은 저 사람이 제우스 신이 온 거다라고 해가지고 신들이 왔다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옷을 찢으면서 우리는 당신네들하고 성정이 같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말렸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게 최초 루스드라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진 겁니다. 그랬는데 바울이 이제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면 안디옥, 이고니온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일로 온 거거든요. 이 순서대로가 큰 도시입니다. 안디옥 조금 상당히 커요. 예수 믿는 사람 좀 더 많아요. 그다음에 이고니온 그보다는 좀 작아요. 루스드라 정말 작은 데입니다. 근데요,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화를 내면서 바울 일행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몰려와가지고 이 루스드라에도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이 바울 일행은 율법하고 반대되는 얘기를 한다. 그래서 죽여야 된다. 왜? 율법에 반대하면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돌을 들어 쳤어요. 그래서 세 도시에 있는 유대인들이 안디옥, 그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에 있는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쳐서 바울이 이제 죽었다 생각하고 루스드라 성 바깥으로 내쳤어요. 성은 아니에요. 조그만 도시니까 마을 바깥으로 내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당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거든요. 제자들이 이제 삥 둘러섰어요. 뭐 하는 걸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장례식을 행하든지,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이 지역, 유대도 그렇고 이 터키도 그렇고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그날 장사를 지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사를 지내는 거든지 아니면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둘러서 가지고 하여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일어난 거예요. 부활한 거 아니고 아직 죽지 않은 거예요. 예, 죽었는 줄 알고 바깥으로 내쳤는데 안 죽은 거죠.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루스드라 성 내로 들어갔어요. 조금 쉰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이제 바울이 간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 더베라고 하는 곳으로 갔어요. 지금 이 루스드라에서 돌로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왜 죽을 뻔했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죽을 뻔한 거죠. 여러분이 바울 같으면 더베로 갔을 때 하지 말아야 할 첫째 일이 뭐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죽을 뻔했으니까.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를 봅시다. 더베로 갔을 때 21절 보세요.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바울은 자기가 죽을 뻔하거나 말거나 어디 가든지 뭐 전하는 일을 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제자로 삼았어요.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호랑이 굴로 다시 갑니다. 자기가 죽을 뻔했던 루스드라로 가요. 또 이고니온 가요. 또 안디옥 가요. 거기서 사람들 내려와가지고 바울한테 돌쳤던 거잖아요. 그곳에 가가지고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쪽이 루스드라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봅시다. 이게 좀 작잖아요. 루스드라 작은 마을이니까 몇몇 안 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이쪽이 이고니온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해봅시다. 이쪽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우리 다 합쳐서 안디옥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이게 각각 다른 도시들이에요. 그래서 각각 다른 도시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서는 여기 먼저 갔겠죠. 그 다음에 여기 갔어요. 여기 갔는데
가서 한 행위는 똑같아요. 메시지도 똑같고 한 행위도 똑같아요. 그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첫 번째,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이미 믿은 사람에게 줄 메시지는 딱 이거 하나예요. 뭐예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왜 이 얘기를 하겠어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뭐라고 그래야 돼? 이 믿음을 가져라. 예수를 믿어라. 그죠? 예수를 이미 믿는 사람한테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그죠?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첫 번째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길 메시지 뭐예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를 각오해야 돼. 두 번째 메시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할 때 바울은 누구를 예로 들면서 얘기하겠어요? 자기죠. 루스드라에서 이게 제일 심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며칠 전에 더베에 가서 복음 전하기 전에 여기 와서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거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환난 당하는 게 당연합니다. 이걸 이상한 일 여기는 것처럼 생기지 마십시오. 환난을 당하지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 세상 사람은요, 예수 믿어서 환난 당한다고 그러면 안 믿으려고 하죠. 그렇죠? 근데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딱 아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으면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나라.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나라가 눈에 보이게 임하거든요. 그 나라가 눈에 보이게 임해요. 그러면 예수를 이미 믿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끝까지 머물러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능히 하나님의 나라, 장차 오는 하나님 나라, 같은 나라예요. 근데 지금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나중에는 눈에 보여요.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거다. 그죠? 이때 처음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 나중에 들어가게 된 거다라고 하는 걸 얘기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얻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그럼 이 세상에서 우리한테는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래도 우리는 이 믿음에 딱 붙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되잖아요. 그걸 인도해 나갈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23절. 각 교회에서, 각 교회는 첫 번째 루스드라 교회, 그 다음에 이고니온 교회,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여기 얘기죠. 그죠? 각 교회에서 누구를 택하고? 장로를 택하고.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장로를 택하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믿을 때는 교회에 장로가 있을 수가 없죠. 처음 믿는 사람이니까. 세월이 지나면 그 공동체를 인도해 나갈 장로가 필요하다. 그죠? 이 장로는 루스드라에서는 루스드라의 사람이겠죠. 그죠? 이고니온에서는 이고니온 사람이겠죠. 안디옥에서는 안디옥 사람일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지금 여기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다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이면서 일종의 목사님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동시에 각 교회에 뭐가 필요하다? 성도들 가운데 장로가 필요하다. 그런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기준을 딱 정해줍니다. 어떤 사람을 장로로 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줘요. 그러면 여기 택하여, 우리말로는 단단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택하여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동그라미를 쳐놔도 좋고 거기에 앞부분에 무슨 말이 있느냐면 손이라는 말이 있어요. 손. 안 보이죠? 예. 케이르토네오라는 말인데요. 케이르라는 말이 손이에요. 그죠? 케이르토네오는 뭘까 했을 때 그게 아마 손을 들어 펴한 것 같아요. 손을 들어 펴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각 사람들이 손을 들어 펴한 거예요. 누가 장로를 택하는 거예요? 사도가 당신 장로하시오.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누가? 그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서는 이런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고니온에서는 이고니온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서 이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안디옥에서는 안디옥 성도들이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에요. 워낙 교회는 사도행전이니까 이게 1세기거든요. 1세기 그렇게 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에 의하면 디모데전서 3장 한번 봐보세요. 거기 보면 장로는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자격을 쭉 얘기해줘요. 그러면 쭉 그 말씀을 잘 듣고 성도들이 그 얘기를 잘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을 그것과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2절서부터 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2절. 감독은 장로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책망할 것이 없으며, 딱 이 첫 번째 자격서부터 이제 우리 삶하고 겹쳐 보세요. 우리는 안 되겠죠. 그렇잖아요. 예. 이게 정확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아무도 못 들기 때문에 손 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쭉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는 거다. 예? 정말 이 얘기를 듣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목사도 나는 목사 자격이 없다. 장로님도 난 자격이 없다. 집사님도 자격이 없다. 다 그래야 돼요. 그죠? 정말 그렇게 했다는 교회 제가 딱 한 군데 알아요. 그 교회 지금 없어졌어요. 네, 수원에 있던 우만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요. 제 선생님이신 김성수 교수님께서 목회하시던 교회입니다. 이제 그 교회에 이제 다른 교회에서 다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죠. 성도들이 이제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공부할 때가 돼서 이제 가르침을 받았어요. 김성수 교수님이 이 말씀을 강설하고 나니까 성도들이 우리는 이 직분자 자격이 없네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우리는 자격이 없어. 자, 근데 여기서부터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누구든지 그래야 됩니다. 나 아니면 누가 목사를 하랴. 이러면 안 돼요. 그 누구도. 나 아니면 누가 장로를 하랴. 그러면 안 돼요. 예? 나 아니면 누가 집사를 하랴. 그러는 사람은 다 자격이 없어. 예? 우리는 다 자격이 없어. 그런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성도들이 이걸 공부해야 됩니다. 이거 공부할 마음들이 없어요. 왜? 이건 장로의 자격이라면서요. 난 장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관심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잘 배워가지고 우리가 그런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예? 이게 성도들이 삶이 가는 방향이에요. 책망할 것이 없는 그 방향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아까 누가 선출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이 선출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이게 신약의 독특성이에요. 구약에는 왕을 성도들이 선출하지 않아요. 제사장 성도들이 선출하지 않아요. 예? 선지자 성도가 선출하지 않아요. 신약교회는 성도들이 선출하게 했어요. 신약교회의 독특성이에요.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선출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기준, 사도가 얘기하는 그 기준을 놓고 성도들이 사는 모습을 잘 알아야 돼요. 서로. 예?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우리 가운데서는 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게 분명하죠. 예? 그게 다 알아요. 그러나 그래도 누가 제일 이 방향으로 간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목사가 돼야 됩니다. 이 사람이 장로가 돼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집사가 돼야 됩니다라고 누가 선출하는 거예요? 성도가 선출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출을 하면,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죠? 아까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왜 나를 선출하세요? 난 자격 없어. 난 안 해요. 이러지 말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를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그때도 나는 자격이 없다는 건 분명해야 돼요. 예? 성도들이 선출하면 갑자기 자격이 있어지지 않아요. 자격이 없는데 성도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나를 선출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방향으로 가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 덕의 목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나타나도록 해야 되겠죠. 그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장로를 선출해가지고, 왜? 성경이 장로가 있다고 했으니까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가르치는 대로 성도들이 잘 살 수 있게끔 성도들을 잘 살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일은 목사님의 가르침을 제일 잘 받아야 되죠, 장로님이. 그런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성도들을 보면서 혹시 잘 못 사는 사람이 있거든. 말을 잘 권면을 해야 됩니다. 예? 잘 권면을 해가지고서는 잘 할 수 있게 해야 돼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예? 왜 잘못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나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잘 권면을 해야 돼요. 요게 장로님들의 기술이에요. 예?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장로님들을 존중하면서, 예? 장로님이 웃으면서 이거 이렇게 좀 하지, 이렇게 해도 그게 정말 엄중한 말인 줄 알고 그렇게 가야 돼. 그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가끔 예배를 빠진다 그랬을 때, 예?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웃으시면서 예배 빠지면 되겠어, 하지마,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 웃으면서 하니까 그냥 농담하는 줄 알고 그러죠, 얘기를 하는데 별 의미가 없어. 그러면 안 돼. 예? 이걸 잘 알아들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또 화를 내면서 막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전체가 이상해지잖아요. 이걸 잘 해야 되는 거예요. 화내지 않는데, 정색을 하지 않는데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 말씀의 어미성이 있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 그거 해야 된다.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어떤 성도가요, 목사님이 뭘 이렇게 권면할 때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를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나 사실은 이게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걸 알아들어요. 옛날에 이 사람은 알아들었는데도 이제 지금 잘 못하고 있어요. 예배도 안 오고 있어요. 좀 안타까운 건데. 예?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우리 교회와 관련이 있었던 이제 자매예요. 지금은 이제 아주 높은 사람이 됐고 두 아이의 이제 엄마인데, 이 자매가 자기 친구나 이제 좀 후배 되는 애한테, 목사님이 저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제 너 큰일 난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하는 분이, 정말 좋은 성도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던 분이 지금 잘 안 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얘기해야 돼. 장로님이나 목사님과 장로님이 다 장로님이니까 이게 정말 웃으면서 얘기를 해야죠. 그죠? 그래도 그 말의 엄중성을 알고 우리가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교회 공동체의 모임이다. 그게 칠이에요. 그게. 예? 그게 다스리면, 장로님 입장에서는 다스림, 그게 칠이. 예?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만들어 나가는 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 게 우리한테 좋은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답게, 예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게 목사님과 장로님의 역할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교회가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성도들이 그런 사람을 선출할 수 있게 되어졌다. 놀라운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성경대로 믿겠습니다, 그잖아요. 루터파, 그다음에 성공회, 우리 같이 그렇게 간 거예요. 믿는 거는 성경대로 하자고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교회의 직분 제도에 있어서는 루터파는 거의 안 변했어요. 뭐만 없앴느냐? 우리 교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없앴어요. 예? 그리고 그냥 똑같아, 나머지는. 그래서 누구만 장로냐? 교회의 목사님만 장로야, 루터파도. 성도들 가운데 장로 없어요. 성경대로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루터파가 우리 친구긴 한데, 요거는 성경대로 온전하게 하잖아요. 영국 성공회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성공회도요, 장로님 없어요. 예? 성도들 가운데 교회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들은 있어요. 상임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장로 그렇게는 안 해요. 예?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신부님을 도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가 없어. 그러니까 그것도 멋대로 안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안 하는 거예요.
이 장로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하듯이 장로가 있는 데가 어디냐? 이게 장로교회예요. 우리를 장로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장로님을 선출해서 그 장로님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인도해 나가도록 하는 일을 하는 거다. 요 생각이 있어야죠. 이게요, 정말 놀라운 일을 한 거거든요. 첫 번째, 요 두 가지가 겹쳐진 건데, 목사님을 성도들이 우리는 이분을 우리의 목사님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선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요, 옛날에는 신부님이 이렇게 올 때 위에서 이렇게 명령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4년 지나면 또 다른 데로 가도록 하고, 지금 천주교는 그렇게 합니다. 와서 본당 신부님이 되면 이제 4년 동안 이렇게 하시다가 4년 지나면 또 다른 데로 가시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성도들이 선출을 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냥 쉽게 얻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왜 장로는 성도들이 선출했다고 그랬잖아요. 뽑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장로가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두 가지를 다 성도가 선출하게 한 거예요. 그러는 교회는 장로교회뿐이다.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면에서 성경대로 하려고 하는 교회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국 장로교인들은 그게 고마움을 잘 모릅니다. 왜? 어렸을 때 나가봤더니 교회 당연히 장로 있고 집사 있고 그래서 그런 거다. 그거 아니에요. 이거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모릅니다. 보세요. 그 위에 있는 사람이 명령해서 목사님 내려보내고 하는 게 없어졌거든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누가 힘을 쓰느냐? 성도들 가운데서 아주 힘이 센 사람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게 누구냐? 귀족이었어요. 예? 그래서 귀족이 원하는 사람이 목사로 오는 거예요. 예? 그거 하고 싸우기 위해서 일반 성도들이 원하는 사람이 선출되기 위해서 정말 피 흘려가면서 투쟁을 한 거예요. 귀족의 권한을 우리한테 없애기 위해서. 예? 이 세상에는 귀족이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에서는 다 똑같다. 굉장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투쟁이었습니다. 근데 장로교회가 그걸 지켜온 거예요. 근데 귀족이 점점점 이제 서양에서는 이제 형칙은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힘이 없어진 거죠. 그리고 나니까 누가 힘이 세졌느냐? 성도들 가운데서 돈이 많은 사람이 힘이 세집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한테도 있어요. 예? 각 교회들마다 돈이 많은 성도가 막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죠? 예. 돈 많은 성도가 이제 원하면 목사님이 더 없어지고 막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다고도 싸워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성도들이 하는 거다.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피 흘려서 얻은 제도거든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장로가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랬는데 한국에는 장로교회하고 감리교회가 같이 시작했어요. 감리교회는 우리처럼 개신교회인데 맨 처음에 영국 성공회에 있었던 분들이야. 근데 성공회에 있는 분들이 18세기에 별 열심을 안 내는 것 같아서 요한 웨슬레하고 그 몇몇 사람들이 열심을 냈어요. 막 다른 지역에 가서 전도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맨 처음에는 요한 웨슬레는 워낙 영국 성공회 이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각 목사님마다 교구가 있거든요. 니네 교구에서나 열심히 하지 왜 남의 교구에까지 와서 이러느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레가 했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게 그 맥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웨슬레가 맡은 교구가 있는데 거기서만 해라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성도들이 안타까워서 막 가서 말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 전하고 야외에서요 막 복음 전하고 탄광에 가서도 막 복음 전하고 그럼 사람들이 일하다 말고 설교 듣고 그다음에 은혜 받고 변화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동안 이제 영국 성공회 안에서 따로 모임을 가지다가 결국은 쫓겨난 셈입니다. 쫓겨나서 만들어진 교회가 감리교회예요. 메도디스트 처치, 무슨 방식대로, 법식대로 한다. 이렇게 놀림감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믿는 바는 우리가 믿는 바하고 비슷한데 교회 제도는 성공의 교회 제도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성도들 가운데 장로 없어요. 이상하죠? 우리 옆에 있는 장로교회는 성도들 가운데 있는데 놀랍단 말이에요. 또 이따가 우리가 집사 얘기할 텐데 성도들 가운데 집사 없어요. 한국교회는 있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한국교회는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같이 시작했어요.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하고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셀러 선교사하고 1885년 4월 5일 그날이 부활절이었다고 합니다. 같이 일본에서 요코하마에서 기선을 타고서는요 우리나라의 발을 제물포항에 딱 같이 내디뎌서 장로교회 감리교 같이 들어와서 이제 선교를 하기로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둘이 같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세월이 한참 지나다 보니까 장로교 성도는 좀 더 많아지고 감리교 성도는 좀 많아지긴 하지만 이처럼 많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장로교회는 막 성도들 가운데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그래서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리교회도 한국교회만 독특성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장로, 집사 있게 했어요. 예? 워낙 감리교회는 그런 거 없어.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굉장히 이른 시기서부터 이랬답니다. 그죠? 제가 감리교회 교수님들, 감리교회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언제부터 이렇게 했냐고 여쭤봤는데 신통한 대답들을 못해요. 굉장히 이른 시기. 한국에는 이른 시기서부터 그렇게 한 거예요. 예?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감리교회하고 한국 감리교회를 비교해 보면요. 세계 감리교회는 장로가 있긴 있어요. 근데 누구만 장로냐? 목사님만 장로예요. 집사가 있긴 있어요. 근데 누구가 집사냐 하면 우리의 강도사님에 해당하는 분 잠깐 그걸 하다가 그 다음에 목사가 되는 거죠. 잠깐 집사를 하다가 그다음에 장로님이 됐어요. 그 사람들만 있고 나머지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한국 감리교회는 성도들 가운데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어요. 왜 그래요? 그래야 우리 열심히 할 것 같다. 그죠? 성경대로 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간 건 아니야. 이 사람들은. 예? 그냥 왜 우리가 같이 시작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많이 없냐? 그래서 열심을 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감리교회 분들한테 이거 세계 감리교회에 수출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적 제도잖아요. 성경대로 누가 계시고 목사님 계시고 성경대로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성경대로 이제 집사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제도를 가지는 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하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집사는 어디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사란 말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긴 합니다. 근데 예를 들자면 빌립보서를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에 보면 맨 처음에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그게 교회죠. 빌립보 교회예요. 또한 감독들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장로들을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장로는 감독이에요. 그런데 이제 감리교회, 그다음에 성공회, 천주교회 이런 데는 전부 다 루터파 교회는 목사님들 위에 감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잘못된 이제 체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독이 장로다 하는 게 목사와 장로를 감독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누구에게 편지하노니?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 성경에 집사라는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죠? 그리고 아까 디모데전서 3장에서도 감독이 되려면 이러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 뒤에 집사는 이러이러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세기서부터 집사에 대한 얘기가 있구나. 이 집사는 뭐 하는 사람인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사도행전 6장 앞뒤를 암만 찾아봐도 집사란 말은 안 나와요. 물론 요즘에 성경에 여러분 성경 보시면 7 집사의 선출 또는 집사를 세워 구제의 사업을 하도록 함이라고 제목을 붙여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사람들이 붙여놓은 거예요. 암만 찾아도 말은 안 나옵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 이 사람들을 선출했는지를 보겠어요. 자, 6장 1절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교회가 부흥한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뒤에 보세요. 위에 보세요.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제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제자가 많아지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제자가 많아지는 거죠. 이게 우리 모두가 할 일이다. 그죠? 목사님 많이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다. 그죠? 물론 사람들한테 맨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피해 도망다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평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해줘야 돼. 예? 잘 친해져야 돼. 아주 친해지기 전까지는 아무 얘기도 하지 마셔야 돼. 그리고 그 분한테 잘 해줘요. 예? 그런 다음에 아주 적당한 때 식사를 한번 하시라고 그래. 예? 그럼 다 좋아하잖아요. 식사 잘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내가 예수 믿어서 얼마나 좋은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좋은 분이시다. 예? 그러면은요 어떤 사람은 그 증거를 듣고서는 워낙 딱 마음에 다짐했던 사람이야. 나는 절대로 교회 안 나간다. 다짐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교회 오라고도 안 했어. 그냥 이렇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직장을 시골서 서울에 와가지고 다니는데요. 자기 혼자 이제 직장 가는 거잖아요. 통근버스를 타고 가는 거래. 통근버스 같이 타고 다니던 자기 상사가 어느 날 한번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하시죠. 그래서 이제 가서 식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자기가 예수 믿어서 얼마나 좋은지 막 얘기한 거예요. 예?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이분은 워낙 대학 다닐 때 친구들이 가끔 전도를 했었는데 별로 신통치 않아서 예수를 절대로 안 믿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어느 교회에 출석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예? 자기가.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남서울교회라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다음 주에서부터 남서울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분이 나중에는 신학생이 되고요. 합동신학교에 들어와서 공부를 해가지고, 예? 예. 이제 청량제일교회라는, 중국의 이제 한인교회를 잘,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세요. 예. 정말 놀랍잖아요. 예. 절대로 안 믿겠다. 박영선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성덕교회 열심히 다니셨고요. 예. 근데 그 목사님은 그러면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참 중요해요. 평소에 잘 해줘야 돼. 그러다 적당한 때 잘 얘기하면 이제 사람들이 제자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제자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생겨요. 예? 성령 충만한 교회도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생기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죠?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했나요? 여기서 문제가 뭐였느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문제가 생겨졌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아까는 여기가 루스드라였죠. 그다음에 아까는 여기가 이고니온이었죠. 안디옥이었어요. 이번에 이제 여러분이 입장을 바꿉니다. 요 두 개가 인원이 많으니까 우리가 전부 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인데 예루살렘에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 훨씬 더 많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의 분포에 따라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도 히브리파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히브리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계속해서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성경을 히브리어로 읽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숫자는 많지 않아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히브리어로 읽는 건 아닙니다. 근데 유대인 남자들은 읽도록 이제 훈련을 받죠. 성경을 히브리어로 읽어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일상 대화는 히브리어로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아람어로 얘기하셨어요. 히브리어하고 아람어하고 비슷하긴 한데 좀 달라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잡혀가서 온 다음부터는 일상 대화는 아람어로 하고 성경은 히브리어로 읽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유대인들이 각 곳에 흩어져서 살았잖아요. 그죠? 각 곳에 흩어져서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오자라고 해가지고 요즘 쓰는 말로 역이민해서 돌아온 사람들. 근데 다른 지역에서 대개 무슨 말을 사용하냐면 헬라어를 주로 많이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교회 공동체도 그 두 그룹이 형성되어 있어요. 히브리파 사람들, 헬라파 사람들. 그런데 과부들이 생기면 교회가 그 사람들을 날마다 도와주거든요. 왜? 오늘날 과부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경제력이 없거든요.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교회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 사회가 잘 도와줘야 되니까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과부가 있을 때 이제 교회가 잘 도와줘요. 근데 저 사람들은 빠진 거야. 왜?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다 불러 모았어요.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의논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접대, 여러분 성경 잘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6장 2절 접대라는 말에 이자가 서 있나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뭐라고 써 있어요? 재정출납 이렇게 되어 있죠? 좋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뽑혀진 사람들이 앞으로 할 일이 뭐다? 교회에 재정을 출납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않고 이것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뭐 어떻게 했느냐?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듣는 사람, 이게 이제 교회의 직분자를 선출하는 기준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가 충만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늘 지혜롭지 않게 한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들이 자꾸 비난을 해.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예? 칭찬을 듣는 사람 7을 택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게. 이 일이 뭐였죠? 재정 출납, 다음에 구제하는 일이죠. 예? 예, 과부들한테 먹을 거 갖다 주고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이 회의의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아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고 그랬죠. 이번에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뭐도 충만해요? 믿음도 충만하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지혜도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믿음도 충만하죠. 그런 사람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들으면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루, 디몬, 바메나, 다음에 니골라. 우리는 들어도 잘 모르는 이름이죠. 몇 이름을 알죠? 스데반, 빌립 알고 나머지 잘 몰라. 니골라 좀 알죠. 그렇죠? 그런데 이 말을 딱 들으면 그 당시 사람들은 전부 다 헬라파 사람들 이름이네. 헬라적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서 뽑혀졌다? 헬라파 유대인 가운데서 뽑혀졌다니. 그렇죠? 왜? 이 사람들한테 구제가 안 가니까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 나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도들 발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던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안수하는 전통이 생겨진 겁니다. 사도들이 안수했을 때는 이거는 정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요거는 우리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성령님의 능력이 나가거나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창기 종교개혁을 할 때 요 안수하는 걸 없앴어요. 목사 임직할 때도 안수를 없앴어요. 장로님 임직할 때도 안수를 없앴어요. 집사 임직할 때도 안수를 없앴어요. 기도해서 이 사람이 이 일에 구별이 되어졌습니다라는 걸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미신이 사라지게 합니다. 미신이 뭐냐면 이렇게 했을 때 뭐가 임한다. 이게 미신이에요. 지금부터 그렇게 생각하는 건 미신이 있는 겁니다. 그걸 전부 다 없앴어요. 그런 다음에 그 미신이 사라졌을 때 다시 안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의미는 뭐예요? 상징적이다. 그죠? 상징적이다.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헌법에 따라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그때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상징적이다. 옛날 사도들이 머리에 손을 얹은 것처럼 누구한테 손을 얹은 거죠?
이 일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을 위해서 손을 얹은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전통을 따라서 손을 얹는데 이때 여기서 뭐가 나간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딱 생각해야 돼요. 성경이 그런 거잖아요. 자, 여기서도 재미있는 사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누가 택하는 거죠? 성도들이 택하는 거예요. 그때는 사도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가 당신네들이 집사하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성도들이 택하는 거다.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교회는 누구만이 이거를 결정했어요? 성도들이 하는 거다. 근데 세월이 지나자 아까 천주교회 어떻게 됐다고요? 각 마을에 신부님이 계신데 신부님이 사제, 제사장이고 그분이 장로고 다음에 이 사제가 되기 위해서 잠시 1, 2년 하시는 분을 부제, 우리 강도사님 비슷한 분이에요. 부제가 있는데 부제가 집사예요. 그러니까 집사, 장로 전부 다 누가 독차지한 거예요? 소위 성직자들이 독차지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성직자가 아닌 우리를 뭐라고 그랬느냐? 평신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없애야 할 말 무슨 말 없애야 돼요? 평신도란 말 없애야 돼. 나는 그냥 평신도거든요. 그러지 말아야 돼. 그건 전부 다 없어져야 돼. 정신이 나가서 지금 다 쓰고 있어요. 그 말. 예? 예. 워낙 천주교에서 만든 말이에요. 신부님들이 아닌 우리들은 평신도다.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없앤 거예요. 우리가 누구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이 책임을 다져야 돼. 그죠? 주일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를 주께서 우리한테 맡겨주셨다. 우리가 성직자다. 예? 아이, 목사님이나 성직자죠. 우리 아니. 그러시지 마셔야 돼요. 첫 번째 중요한 게 우리가 이 일을 맡았다. 모든 사람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 이게 보편적 직임이에요. 그래 놓고 우리한테 주어진 이제 신약 시대의 직임.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성경이 얘기하니까 성경대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선출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이것을 회복해낸 거. 이거 피 흘리면서 우리의 선배들이 회복해낸 거거든요. 근데 우리 장로교 교인들은 어렸을 때 예배당 나가봤더니 그냥 그렇게 있어서 우리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자부심이 하나도 없어. 예? 정말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성경대로 믿을 뿐 아니라 성경대로 예배할 뿐 아니라 우리의 교회의 직제도 뭐대로 하는 거다? 성경대로 하는 거다. 그 마음이 가득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성경대로 하는 직제를 회복해낸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장로교회는 성경대로 하는 직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뭔지를 잘 몰라. 그죠? 그런데다가 우리가 이제 소위 서리 집사라는 것을 창안해내서 이게 한국교회만 아주 창안해낸 거예요. 서리 집사는 서리 받은 집사가 아니고요. 워낙 집사님들은 이제 성도들이 선출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정말 지혜롭게 이제 서로 돕는 것과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이 직임자들, 목사, 장로, 집사는 전부 다 남자들만 하도록 성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을 한 거야. 인원수는 여자들이 더 많은데 어떡할까 하다가 임직하는 집사님들 외에 1년씩 임명하는 집사님을 만들면 어떨까? 거긴 남자 여자 같이. 그래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장로가 못 되니까 또 안수 집사도 못 되니까 여자분들을 위한 직분으로서 권사 이런 걸 만들어낸 거예요. 이건 한국 교회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 그게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게 있는 건가 좋은지 없는 거가 좋은 건지 모르는데 한국적 상황에서는 뭐 필요하니까 있는 거죠. 우리 헌법에는 다 있어요. 성경에는 없어도. 그게 좋은 거죠. 있으면 그걸 잘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느 교회는 이런 거 없는 교회도 있어요. 그죠? 그런 교회도 우리는 존중해야 돼요. 그러나 이런 게 있는 교회들은 성경이 말하는 직임은 목사, 장로, 집사 이렇게 있는데 그거에 자칫 잘못하면 여자분들은 다 배제되니까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운 직임을 정말 한국교회가 창안해낸 거죠. 그렇죠? 그 여자분들이 장로 대신에 권사를 하고 그다음에 여자분들도 서리 집사님을 하고 하는 거죠. 대신에 이렇게 했을 때 문제는 뭐냐 하면 북한이 전 인민의 간부화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전 교인의 집사화, 어린애들이 아닌 이상 이제 예배 참석한 지 얼마 되고 세례 받은 지 얼마 되면 다 집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면 집사가 뭐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 역할도 안 하는데 그냥 집사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 역할을 정말 제대로 해야 된다. 집사는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장로님들이 이제 성도들을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인도해 간다면 집사님들도 이제 삶을 돌아보는 거거든요. 이게 신방을 하셔요. 삶을 돌아봐야 돼요. 본 다음에 누군가가 굉장히 삶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사님들이 이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제 돌아와 가지고서는 오늘 집이 이제 어려운데요. 그러면 교회의 기금을 일부 활용하고 그다음에 자기 자신들로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거 성경에서도 보니까 과부들이 구제가 필요할 때 갖다 주는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걸 회복해 나가기 위해서 칼빈이 제네바에서 두 가지 역할을 했는데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빵을 나눠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빈문 구호소 앞에서 가난한 사람한테 빵을 나눠줘요. 그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밥퍼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감당했느냐? 집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그죠? 모든 성도들이 같이 돕는 거죠. 근데 그 일을 앞장서서 하는 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무슨 일도 하느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라고 하는 바울의 가르침을 강력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자, 사람들이 그냥 필요한 것들을 다 주기만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사람들이요 그냥 받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요게 소위 복지병이라고 합니다. 그죠? 한국에 이제 복지병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나라에서 막 돈을 주기 시작해. 옛날에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제가 이제 귀국할 때쯤에 미국 상황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직장을 잃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한 2,000불, 한 달에 2,000불, 한 200만 원 좀 넘는 돈을 줘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자기가 이렇게 하찮은 일을 하면은 한 1,000불, 100만 원쯤 얻게 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을 안 하면 200만 원이 들어오는데 가서 일을 하면 정부에서는 더 이상 안 주고 100만 원만 수입이 생겨.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일하지 말고 주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지병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것도 복지병인데다가 이게 받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왜 이것만 줘요? 더 줘요? 이게 복지병이에요. 우리나라가 그거에 딱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교회는 워낙 1세기서부터 어떤 사람이 어려우면 줘요. 그런데 동시에 뭘 가르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열심히 살아야 된다니. 그렇죠? 그래서 진짜 그 가르침을 받으면 나중에 이제 감사함으로 받다가 열심히 일해서 저는 이제 체면상 그 얘기 아니고 더 이상 도와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꾸 내놓게 되어지죠. 그죠? 공동기금을 내게 돼요. 그럼 공동기금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도와요. 그죠? 그런데 교회가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우리 안에서는 우리는 서로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왜? 다 열심히 일하니까. 그럼 이게 이제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집사님들의 역할, 집사가 디콘인데, 디콘이 이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디아코니아라고 그래요. 섬김이에요. 디아코니아가 누구를 도와주는 거로 자꾸 생각하냐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사회봉사로 오해하는 일까지 생겨진 거예요. 특히 독일에서는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죠? 사회봉사가 아니에요. 워낙 집사님들이 우리 가운데서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데 우리는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그 필요 없으니까. 왜? 다 열심히 일하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은 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놀고 먹는 사람 없게. 그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교회의 직임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교회의 직임자들이 이 역할을 잘하면은요, 그 교회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죠? 아까
칼빈이 그 빈문 구호소 앞에서 집사님들이 빵을 나눠주게 했잖아요. 그죠? 가난한 사람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량을 하는 사람들이 그걸 하죠. 근데 그 동량하는 사람들은 제네바 같은 데서는 맨 처음에는 도와줘요. 음식을 잘 줘요. 그러면서 일거리를 찾아줘. 귀찮은 일이지만 해야 돼. 예? 그거 안 하려고 하면 쫓아내. 그럼 이제 어떻게 되어버렸느냐? 이 개신교 지역에서는 동량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없어졌어요. 왜? 맨 처음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주다가 그 사람들을 쫓아내니까 이 사람들 다 어디 가느냐? 천주교 지역에 가. 천주교 지역에서는 누군가가 이렇게 도와주면 그게 하늘에 갈 수 있는 공로를 쌓는 거라고 자꾸 생각해요. 그죠? 그럼 세월이 한참 지나면 가난한 사람이 동량을 받으면서 아주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당신이 하늘에 갈 수 있도록 도와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망치게 되어져요. 그죠? 우리는 정말 집사님의 존재는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몇 가지를 얘기해 주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교회가 한다고 하는 걸 보여주면서 교회는 다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자기가 먹고 살 거는 자기가 얻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다. 너 왜 열심히 일하느냐? 다른 사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그죠? 그래서요, 제네바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구가 많아지거든요. 애를 많이 낳아서 많아진 게 아니고 그런 면도 있지만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민으로 유입을 들어옵니다. 왜? 다른 지역은 이제 천주교 지역에서 막 우리처럼 믿는 걸 핍박하거든요. 그러니까 칼빈이 거기에 있다. 그래서 여기로 막 밀려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에서 피난민들이 옵니다. 그럼 그 사람들 이탈리아 피난민 교회 이렇게 되잖아요. 예? 프랑스 피난민 교회는 따로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제네바는 워낙 불어를 사용하니까. 억양은 좀 다르지만 불어니까 이제 칼빈이 인도하는 예배에 그냥 참석하면 돼요. 근데 영국 피난민 교회, 예? 오후 시간에 칼빈이 예배하던 그 예배당에서 이제 오후 시간에 이제 모이게 되어집니다. 뭐 이렇게 이제 각 곳에서 이제 모여 들어와요. 근데 그 중에 이탈리아 피난민 교회의 집사님들 장부 이렇게 남아 있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두 가지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이탈리아에서 누가 새로 왔다, 그죠? 근데 그 사람한테 얼마를 빌려줬다, 그죠? 그런 기록이 있어요. 뭘 필요해서 드렸다. 근데 좀 내려가다 보면 어떻게 됐느냐? 그 사람이 기술이 있는 사람이어서 장사를 해가지고서는 그 사람이 얼마를 갚았다. 그죠? 그러니까 무이자로 필요한 사람한테 도와줬다고 하는 기록이 집사님들 기록에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집사의 역할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에 나타난 이 사람들이 여기 집사란 말 1절 없어요. 근데 아마도 집사였을 거다. 이걸 뭐 단어는 못합니다. 근데 아마도 집사였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예? 없다고 하니까 요 얘기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있는데요.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21장 8절. 이거는 재미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1장 8절. 아까 사도행전 6장에서 7명 뽑았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었죠. 자, 빌립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21장 8절.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머무니라. 그런 말이 나오죠. 그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문 거예요. 그죠? 네, 우리의 관심이 뭐였냐면 7 집사란 말을 눈이 뚫어져라.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 성경은 나쁜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7 집사라는 말이 같은 글자로 인쇄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7이라는 말은 그냥 다른 거와 같이 똑같은 글자인데 집사란 말은 좀 작은 글씨로 인쇄된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 성경 가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좋은 성경입니다. 예? 전부 다 나쁜 성경인가요? 7은 큰 글씨인데 다른 글자하고 똑같아야 돼요. 근데 집사란 말은 작은 글씨로 된 성경이 있어요. 다 나쁜 성경인가요? 예? 옛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옳아요. 작은 글씨는 뭐냐? 원문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표현을 한 거예요. 예?
원문에는 7 중에 한 사람, 7은 사도행전 6장에서 뽑았던 그 7사람 중에 한 사람. 그런 게. 그러니까, 근데 왜 집사란 말을 집어넣느냐? 대충 집사인 것 같으니까. 단어는 못해요. 그러나 아마 그 사람들의 자격이나 하는 일로 봐서 이게 집사님인 것 같다. 그래서 의미상 이것을 그렇게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좋은 성경인지 나쁜 성경인지 나쁜 성경 이미 증명됐어요. 예? 요즘에 인쇄를 제대로 안 하네요. 다들 엉터리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종교개혁에서 회복된 직분자들에 관한 이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여기까지 얘기하고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마음, 예배 시간이 아니고 특강 시간이니까 마음대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만인 제사장이라고 해서 예. 목사 없이 하면 안 되죠. 뭐 성경 예. 내가 잘 읽어서 뭐 신뢰생활하는 그렇죠. 예. 목사가 필요 없다. 예. 있고요. 때로는 이제 교회 안에서도 왜 목사만 설교 아니야? 왜 돌아가며 하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지만 그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 나가는 거고 그걸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분이 있어야만 하는 거죠. 그게 없이는 우리가 자기 역할을 못 하니까. 그죠? 근데 이 일이 왜 생겨졌느냐? 2가지 때문인데요. 하나는 사람들의 교만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은 저나 목사님이나 목사님과 같은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가르치는데 성도들이 들을 때 저 정도 하면 나도 하겠다. 어? 자꾸 그러니까. 예? 물론 그게 이제 사람들의 교만도 작용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왜 목사님은 혼자 이렇게 교회의 모든 발언권을 다 차지합니까? 예? 우리도 얘기하죠. 돌아가며 합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도 반성을 해야 되지만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의 중요성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굉장히 중요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강도사까지 했던 분인데도요, 이제 나중에 그 사람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어서 이제 그걸 책으로 내는데, 거기 설교예요. 근데 설교라고 이름을 안 쓰고 종교적 강화라고 이름을 붙여내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목사님이, 임직한 목사님이 하시는 것만이 설교이다라는 인식 때문인 거죠. 그죠?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높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높은 견해. 우리는 성경도 굉장히 높이 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니까. 이거 성경을 높이 보는 사람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높은 견해를 가져야 된다.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흐트러졌을 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만인 제사장주의라는 말에 대한 오용이죠. 그죠? 오해인 거예요. 루터가 한 번도 아무나 다 설교할 수 있다.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죠? 제대로 준비된 사람만이.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뭘 공부하는 거냐? 2000년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잘못 해석해 왔는가 하는 것도 공부하는 거예요. 예? 많거든요. 그걸 다 알고 나서 이제 설교를 하면 옛날에 잘못했던 해석을 반복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왜? 잘못했던 거는 다 이단이라고 됐던 거니까. 근데 그걸 모르면 자기 딴에는 잘한다고 하는데 그게 이단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목사의 직분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장로님의 직분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집사님의 직분도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근데 오늘날은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사의 직분을 잘 안 해서 문제고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들 계시니까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요. 근데 장로님들도 자기의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목사님이 가르친 대로 잘 가르침 받아서 성도들이 그렇게 살도록 하는 일을 잘 안 해서 문제고 집사는 집사라는 이름만 있는데 아무도 집사의 역할을 안 하는 거죠. 이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시간에 우리의 직분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는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직분이 뭐 중요한가요? 그거 없이 하면 안 될까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직분은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가 장로가 있는 게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집사가 있는 게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우리 편의에 따라서 만든 거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지 않도록, 그러려면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역할을 제대로 할 때 이 일이 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예. 또, 예. 예. 예, 예. 많아요. 예. 에서 해야 되는지, 예. 이걸 위해서 우리가 어디를 볼 거냐면요. 유일하게 이 말씀을 잘 얘기하고 있는 말씀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서에 있는 말씀을 이제 볼 텐데요. 디모데서에 보면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한테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제2장 말씀을 이제 보는데 2장 8절서부터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 각처는 각 집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각처에서. 그 남자들이 기도할 때 옛날에는 다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회당에서 남자들은 그랬거든요. 여자들은 안 하지만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이게 지금까지 남아 있었으면 우리 장로님들 대표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 남자들은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남아 있는 게 목사님이 맨 마지막에 축도할 때 이렇게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거 좋은 거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간절히 기도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들도 예배와 관련된, 각처에서 예배와 관련된 얘기예요. 9절.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흥미로운 표현이죠. 단장인데 소박함과 정절로 단장한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외적인 단장만이 아니에요. 내면적 단장이죠. 그리고 외적인 단장도 소박함으로 얘기했어요.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그 말은 절대로 머리 따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회에서 이런 식으로 단장하는 게 단장이다 하는 거에 치중하지 말아라. 그 당시에는 이게 이제 그것으로 오히려 내면적인 소박하고 다음에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해야 된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나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다음에 하는 말이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히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우리를 화나게 할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럼 여자들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 아님을 알 수 있죠. 예? 여자들이 가서 정치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주관하는 거. 여자들은 경찰 공무원 하거나 판사를 하거나 못해요? 그 얘기가 아니죠. 이건 어디서 얘기해요? 교회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의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다. 그죠? 그걸 알아들어야 됩니다. 또 여자들이 자기의 아들을 주관하는 거 허락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을 가르치는 거 허락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디서는 안 된다?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가르치는 것, 주관하는 것 안 된다. 자,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가르치는 건 누구예요? 그게 목사야. 그죠?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주관하는 건 누구예요? 그게 장로예요. 그죠? 그런데 만일에 바울이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얘기를 안 했다 하면 이것도 어떻게 될 수 있느냐면 그 시대에는 여자분들이 되게 공부를 한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제 집에 있고 공부를 안 했으니까 조용히 해라. 그런 말로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 때문에 이게 그럴 수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해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창조의 순서를 바울이 얘기해요. 그죠? 그런 다음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래서 타락의 순서에 있어서 여자가 먼저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창조의 순서와 타락의 순서 때문에 이게
그 질서가 계속되는 한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자가 공식적으로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거 허락하지 아니한다. 이 세상에서 여자분들이 교수님을 할 수 있고 잘 가르칠 수 있어요. 여자분들이 대통령도 하고 수상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걸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뭐냐? 교회 안에서의 공식적 가르침의 얘기인데, 그 공식적 주관의 얘기인데, 요게 창조의 질서와 타락의 순서까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꼼싹달싹 못하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이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존중하는 우리 김성봉 교수님, 우리 유 목사님이 오랫동안 그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님 하셨었는데, 김성봉 목사님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독일에서 공부하셨거든요. 독일에는 뭐 이 말씀을 무시하는 나라예요. 예? 성경을 자기들이 마음 맞는 거는 받아들이고요. 마음 안 맞는 건 버려. 예? 그러니까 독일은 일찍이 여자분들도 다 목사를 해요. 그런 분위기 가운데. 그래서 독일의 여학생, 그 중에서 독일에 아주 신실하게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인 교단에 있는 여학생들, 같이 똑같이 신학 공부하고요. 그럼 대개 남학생들하고 여학생들 같이 신학 공부하면 여학생들이 성적이 더 좋습니다. 대개는 그래요. 뭐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그 학생들이 이 말씀에 따라서 나는 목사를 안 하겠습니다. 똑같이 공부했는데도. 그리고 이제 대개 독일에는 고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서 이제 종교 선생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얘기를 늘 하시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정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모든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대로 하는 거죠. 우리는 모든 걸 성경대로 하자고 하는 거니까. 그죠? 자유로운 입장 지닌 사람들, 그게 자유주의예요. 자유주의자들, 성경이 그렇다 한들 뭐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가는 거죠. 한국에도 이제 그런 교단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예? 예.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존중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내 마음에 맞을 때 그걸 따라가는 거는 쉬워요. 근데 성경 말씀이 내 마음하고 달라. 그때 순종하는 게 이게 진짜 순종이에요. 예? 성경 얘기가 내 생각하고 같을 때 그거 따라가는 건 자기 마음을 따라가는 건지 성경을 따라가는지 모르잖아요. 자기도 워낙 원하는 거야. 그죠? 근데 성경 얘기하는 게 내 생각하고 다를 때 내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고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거. 이게 진짜죠. 그죠? 예. 정말 그래야 됩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남자들이 너무 기뻐하면 안 됩니다. 그건 벌써 문제가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저 성경 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혼인식을 할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남자분한테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죠? 사랑하겠느냐. 이제 이따 그 의미를 알면은 이게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예? 사랑하겠느냐. 근데 여자분들한테는 복종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아니 둘 다 사랑하겠냐 이렇게 물어보시지 왜 여자들한테 복종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까? 똑같이 그냥 사랑하겠느냐고 물어보시면 안 됩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목사가. 왜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때 그러면 이제 복종하겠느냐가 기분 나쁠 때 이제 남자들 잘 생각해야 돼요.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래서 그렇게 물어봅니다.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그의 몸을 교회를 위해 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겠느냐. 이건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예? 그렇게 자기 아내 사랑하는 사람 거의 없어. 예? 자기 그렇게 네 그래 놓고서는 예? 그러니까 사랑하겠냐는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여자분들한테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겠느냐. 예?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에게 복종 잘 안 하죠, 교회들이. 예? 그러니까 사실 따지면 어느 게 더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몸을 주신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겠냐. 그게 더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그죠? 그게 무시무시해도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그걸 따라가야죠. 그죠? 그리고 그것대로 서약하는 겁니다. 또 하나 결혼 예식과 관련해서 또 얘기를 한다면, 요즘은 이제 영원히 사랑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가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죽음이 그대들을 갈라놓을 때까지. 남자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겠느냐. 그죠? 여자는 교회가 주께 복종하듯이 그렇게 복종하겠냐. 죽음이 그대들을 갈라놓을 때까지. 그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이 얘기하는 이 혼인관계가 언제까지다? 죽을 때까지다. 그죠? 죽어서 하늘에 있을 때는 저 사람이 내 남편이었었구나, 나 아내였었구나 하는 거 알아요. 그러나 그때 남편과 아내로 살지는 않아요. 그죠? 놀라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는데요? 몰라요. 아주 놀라운 거예요. 그죠? 모든 사람하고 다 친해. 예? 그 놀라운 인간의 교제 관계가 나타날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우리식으로 그거 하지 말고요. 그냥 우리 영원히 사랑하고 싶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뭐대로 해야 돼요? 성경대로. 그죠? 언제든지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가려고 해야 돼요. 또 아까 누구 있으셨는데? 예. 예. 예, 권사는 그 말뜻 그대로 하면 됩니다. 아까 집사님들 그 과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제 5장을 잘 보시는데 권사님들이 하는 일은 이 역할이에요. 10절.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들을 양육하며, 그건 자기 집의 일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그네를 대접하며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이게 뭐냐 하면 그분들을 진짜 발을 씻어주라는 말이 아니라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씻으며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 이게 이분들이 하는 일이에요. 교회 공동체의 모든 일을 잘 돌아보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이분들이 아마 우리 한국 교회가 얘기하는 권사의 역할일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딱 보시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저런 게 필요하다. 그럼 앞장서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게 권사님들이 하실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죠?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14절. 젊은이는 시집 가서, 과부가 됐는데 젊은 과부들은 시집을 가서 재혼을 하게 하는 거죠.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여기 이제 긍정적인 일이에요.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두 개의 문제가 일어나는데, 게으름을 익혀 집집이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여 일을 만들어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 이게 젊은 과부들이 혹시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죠? 그거 하지 말아야 된다. 다음에 왜 젊은 사람은 안 되느냐? 정력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 가고자 합니다. 재혼하는 거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권사, 우리식으로 말하면 권사의 직분에 올리지 말고 혼인해서 아이를 키우는 일을 하도록 해라.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해야 된다. 근데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교회 전체의 어머니 역할을 잘 하도록 해야 한다. 그게 우리의 일인 거죠. 그죠? 그 교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역할, 권사님들의 역할입니다. 그죠? 감사합니다. 요 질문 안 하면 오늘 밤 잠 안 온다. 뭐 있어요? 이따가 또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잠깐 기도하고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하고 마쳐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매년 종교개혁 기념 강좌를 하되 오늘 이번에는 예배에 대해서 지난주에 공부하고 오늘은 직분자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교개혁은 정말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예배하고 성경적인 교회의 제도를 만드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아오니 우리들은 정말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성경적 교회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부름을 받아 싸움나이다.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참 직분자의 역할을 우리가 다 감당하여서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모든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